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같이 항아리까지니라.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2장도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는데 12절 어제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래서 그들의 죄를 정말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깊이 각성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런 거예요. 왜? 용서해 주려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13절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전혀 자긍하고 자각하고 이 깨달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가 간영해 있죠. 어떤 목사님이 호텔에 이 여관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 방을 안 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방을 안 주냐 그러니까 목사님 받으면 하루에 한 팀밖에 못 받잖아요. 목사님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하루에 그 방에 3팀을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오면 한 팀밖에 못 받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대낮에 그 장에 3팀이 오면은 정상적인 부부가 오겠어요? 아니죠. 다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이 꽉꽉 차서 하루에 한 방에 3팀을 받을 그런 장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이 죄가 간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진실로 이 죄악을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오히려 잔치를 하고 잘했다 그러고 교만하고 그 고개를 쳐드니까 그렇게 행했던 자가 오늘 말씀에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가 그 예루살렘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청직이죠. 그래서 그가 왕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바르게 자기 권력을 사용하고 그 맡은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서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살아서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어서까지 자기 묘실을 높은 곳에다 파고 반석에다 파고 자기 평생 먹을 걸 축적을 해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결박하여서 강막한 곳에 던지며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그 자기 부를 자기가 그때만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까지 누릴 부를 쌓아놓고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서 있으리라. 정말로 이 나라의 청와대나 또 국회나 장관들이나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고 부를 주어서 백성을 바르게 섬기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평생 먹을 것들을 자기들은 쌓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검찰이 수사하려고 그러면 그걸 하지 못하게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은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요 평생 자기 먹을 것들을 자기들이 법을 만든다고 그런 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간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를 낮추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고 왜?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셈나의 권력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종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의 기임을 불러서 21절에 보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 권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 청지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합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자기 자녀처럼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을 신원하고 객과 이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 권력을 주고 부를 주고 준 건데 자기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했는데도 계속 자기들 실패하고 그렇게 하고 이 청와대나 이 고위관리들이 얼마나 부를 쌓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들이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
두 채 있는 사람들 팔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이 이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두 채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팔기가 싫으니까 지금 민정수석이 자기 직위를 내놨어요. 그러고는 그 청와대 모든 수석들이 자기 지위를 내놔. 왜 그 부를 내놓기가 싫은 거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정직이로서 바르게 그 권력을 사용하고 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쌓고 그걸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행하기 싫으니까 민정수석실 자기들 앉아 청와대 비서실에 싹 다 내놨어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이게 우리가 간직에 간다는 거, 고위직에 간다는 거, 높은 자리에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부를 가진다는 거, 이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누어 주기 싫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 돈 주지 마세요. 내게 맡기지 마세요. 정말로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 높은 자리에 가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바르게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행하면 2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겠다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했던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높은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부를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바르게 행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23절 24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버지 집에 영광이 되고 정말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르게 행하는 것 때문에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형을 주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그 국기에 다윗의 배를 그렸나. 다윗의 때 그때처럼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야김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게 못 되는 게 그렇게 하는데도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이 엘리야김도,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이런 믿을 존재들이 못 돼요. 한때는 바르게 서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통치할 때 그때는 완전한 나라가 돼.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너희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두 법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로마서 7장에 끊임없이 싸워요. 하나는 선을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고 하나는 악을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가 이 악이 우리를 덮쳐오고, 그러면 그 단단한 바뀌었던 못 같은데 거기 부러지고 오히려 거기에 걸려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은 믿었는데 저 사람도 저런,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부러질 수 있고 썩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줘요.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한 사람이 넘어져 일으켜줄 동무가 없으면 그는 하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내 옆에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썩어지고 부러져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잖아, 그죠?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그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거의 지적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적해주고 옆에 세워줄 때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책망하는 이 면책은, 그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단이나 갓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좋은 선지자였죠. 그런데요, 사울은 더 좋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충고를 안 듣는 거예요. 그 면책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한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다윗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적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버림을 받았던 것, 그 죄를 사무엘을 통하여서 가서 지적할 때 희겨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고 나중에 하나님도 그를 근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할 때 완전치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또 성령을 의지해서 새로워지려고, 그래서 이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설사 그때 넘어질 때 내 옆에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선지자가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요, 나를 책망할 수 있고 나를 면책할 수 있는 친구를 두고 스승을 두고 선지자를 옆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지자가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한 새벽 3시나 돼서 와서 오늘 전도서를 쭉 읽는데 아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자, 그래 이 세상 이 부귀 영화 이거 바라보고 갈게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부터 시작하잖아. 그죠?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바라는 거잖아. 그죠? 그 부귀 영화 그 충만함.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해서 자기 온 삶을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그렇게 살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도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것, 주님이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잡히지 않는 이 부귀 영화 권력 이걸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